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서로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고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는 자꾸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꾸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내 것으로 움켜쥐려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또 내 이웃들이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 세상에 덮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벌써부터 말씀을 나누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게 되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생각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화려한 그런 어떤 트리들, 또 캐롤송, 또 눈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 오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성육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좀 됐어요.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성탄절 성극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탄절 성극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죽이기라는 그런 성탄절 성극의 제목이었어요.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크리스마스 죽이기. 그 연극의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나서 여러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망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팍하고 무관심한 마음들을 심어줘서 이 성탄절이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삭막한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탄은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강도와 도둑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이 성탄절이 아주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날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탄은 나와서 아예 성탄절 날 전쟁을 일으킵시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억되도록 전쟁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회의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던 원로 사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도 원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로 사탄. 좀 더 늙어 보이는 원로 사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은 성탄절을 가장 큰 축제로 만듭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 주제가 뭡니까? 성탄절을 망치자는 건데, 아니 성탄절을 가장 큰 축제로 만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지만 사람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그 성탄절의 주인공만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로 바꾸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그런 축제로 바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인간의 타락한 축제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것이 그 원로 사탄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선극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좀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탄의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위로하고 또 소망과 빛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졸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고 있던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서 계신다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그 기쁨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마지막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는 그 찬양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전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새벽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24일 날 밤에 모여서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발표회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교회 가장 음식을 잘하시는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해주신 떡국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집집마다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송이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그 교구벌로 집마다 찾아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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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저들밖에 한밤중에 1절만 부릅니다. 왜 1절만 부를까요? 2절은 다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1절만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죠.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을 듣고 나서 그 집에 계신 성도님이 미리 준비한 그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딱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산타 옷을 입은 남자 집사님이 포대자루에 딱 담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산동네 잘못 걸리면 해가 뜰 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밤새도록 떡국 한 번 더 먹고 밤새도록 선물들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다음 날 성탄 예배 때 오는 그 아이들한테 그 선물을 나눠주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선물 받아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희 지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전한 그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는 것이 새벽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 같은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0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성막을 제작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쓰일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붓고 깨끗하게 닦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정말 그 약하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큰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곁에 머무르셨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소식이 가장 기쁘고 좋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가 않게 돼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나 혼자의 착각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대림적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말이나 나귀가 먹이를 먹는 그 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유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그런 구유통을 이제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그 유적지에 가보면 나무로 된 것도 있지만 그 구유통이 돌로 생긴 것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도 돌로 만든 그런 구유가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돌이 많아서 그런지 제주도에 가도 돌로 만든 그런 구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누이셨던 곳이 돌로 만든 구유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돌로 만든 구유 위에 그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이 눕혀 계신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떠한 큰 도를 가르쳤던 그러한 사상가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정말 선하고
구제를 많이 한 그런 좋은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그 기쁜 소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벌을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보다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나머지 가족이 다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가 있다면 저는 제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이신 저 구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결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지방의 그 이름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떡집입니다. 떡집.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떡집이라는 마을에 마을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직역입니다. 떡집 마을에 마국간에 있는 나귀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남자로는 채울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을, 영원히 목마른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만 그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자꾸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들 저렇게 머리 숙이고 있지만 다 또 듣고 있어요. 제가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렇게 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 이렇게 버릇없게 끄떡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목소리가 다 베이스예요. 이제 변성기 지나서 아멘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청소년들, 또 청년들, 모든 장년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전했던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동성으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을 안 버리신다는 그 찬양의 값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뜻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과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전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 저희들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저희들이 함께 듣습니다. 주님,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주님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또한 겸손과 희생의 그 은혜가, 참된 용서와 평화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